365 대화를 위한 성경 통독 시간입니다. 12월 16일 351차입니다. 오늘 읽으실 말씀은 히브리서 8에서 10장이고 묵상하실 본문은 히브리서 8장 1에서 13절입니다. 말씀의 개요입니다. 큰 박해를 이미 경험한 신자들이 유대교로 되돌아가려는 유혹에 맞서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알고 믿음을 지킬 것을 권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히브리서는 1장에서 4장 13절까지 예수의 신분과 구원자로서의 우월성, 4장 14절에서 10장 18절은 대제사장의 지위와 사역의 우월성, 10장 19에서 13장까지는 신앙적 권면을 말하고 있습니다. 8장 1, 2절은 하늘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는 대제사장이 성소와 참 장막에서 섬기고 계심을, 3에서 6절은 모형과 그림자에 해당하는 땅의 장막을 위한 대제사장이 아닌 하늘에서 예물과 제사를 드리는 더 아름다운 직분, 더 좋은 약속, 더 좋은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소개합니다. 7, 8절은 첫 언약이 불완전하여 둘째 언약, 즉 새 언약을 맺게 된 것을, 9에서 13절은 옛 언약과 달리 법을 생각과 마음에 기록하여 다 하나님을 알게 하는 새 언약에 대한 말씀입니다. 9장 1에서 7절은 새 언약, 첫 언약의 섬기는 예법, 성소와 속죄 제사에 대한 것. 8에서 10절은 첫 장막은 육체의 예법이고 개혁할 때까지의 예법임을 말합니다. 11, 12절은 손으로 짓지 않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에서 자기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신 그리스도를, 13, 14절은 염소와 황소의 피와 암송아지의 제와 비교한 그리스도의 피에 정결하게 하시는 능력을 다룹니다. 15에서 17절은 새 언약의 중보자로 약속한 것을 얻게 하려고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유언의 효력이 발생했음을, 18에서 22절은 옛 언약도 동물의 피로 정결함을 얻었음을 말합니다. 23절은 모형은 짐승의 피로 정결하게 하였으나 실체는 더 좋은 제물의 제사가 필요함을, 24에서 28절은 그리스도께서 그림자인 성소가 아니라 바로 그 하늘에 들어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단번에 제물로 드려 속죄하려 하시고 두 번째 나타나실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에서 4절은 율법의 제사법인 황소와 염소의 피는 죄를 없이 하지 못한다는 것. 5에서 10절은 말씀에 기록된 그리스도의 제사는 단번에 몸을 들이심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음을 선언합니다. 11에서 18절은 그리스도의 제사는 영원한 제사이므로 다시 죄를 위하여 제사 드릴 것이 없음을, 19에서 20절은 그러므로 예수의 피를 힘입어 담대히 성소에 들어갈 수 있음을, 21, 22절은 그 대제사장으로부터 정결함을 입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가자고 격려합니다. 23에서 25절은 믿음으로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적극 모이기를 힘쓰라는 조언. 26에서 31절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죄를 범할 때의 심판의 무서움을 경고합니다. 32에서 35절은 이전의 고난의 큰 싸움을 견딘 것은 더 낫고 영원한 소유가 있기 때문인 것을, 36에서 39절은 인내할 때 하나님의 약속하신 것을 받게 됨을 믿고 물러가지 말고 영혼의 구원함을 받으라고 권면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고자 하는 우리 목표를 향한 여행을 위해서 질문하고 대답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첫 번째, 8장은 우리를 위한 대제사장이 하늘에 있음을 말하면서 옛 언약과 새 언약을 비교하고 있습니다.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옛 언약은 불완전하고 낡아지고 쇠한한 것입니다.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에 맺은 언약이죠. 새 언약은 날이 이를 때에 이스라엘 집과 유다 집과 맺는 더 좋은 약속으로 세우신 더 좋은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법을 생각과 마음에 두고
마음에 기록한 언약으로 불의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죄를 다시 기억하지 않겠다는 언약이죠. 두 번째 9장 1에서 12절은 첫 언약의 세상에 속한 성소와 하늘의 성소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이건 또 각각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이 땅의 성소에서는 레위 제사장들이 첫 언약에 기록된 섬기는 예법에 따라 섬겼습니다. 9장 2에서 5절처럼 여러 가지 성소에 물품이 있었고 섬기는 예식에 따라 행하되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혼자서 1년에 한 번 들어가 피로 허물을 속죄했습니다. 그러나 하늘의 성소는 좋은 일의 대제사장으로 오신 그리스도께서 섬겼죠. 더 크고 온전한 장막으로 짐승의 피가 아니라 그리스도 자신의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시고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습니다. 세 번째, 9장 13에서 10장 18절은 첫 언약의 속죄와 새 언약의 속죄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말하고 있는데 그것은 무엇일까요? 두 언약의 공통점은 피를 통해 속죄의 효력이 발생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차이점은 첫 언약의 속죄는 레위 제사장들이 속죄 제물을 드렸고 그 제물들은 염소와 황소와 같은 짐승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효력은 육체를 정결하게 해서 거룩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새 언약의 속죄는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피를 드림으로 이루어졌습니다. 효력은 인간 내면에 그리고 영혼에 역사하여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게 합니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을 넘어서 죄를 제거하는 효력을 발생합니다. 네 번째 10장 21절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여기서 하나님의 집과 큰 제사장이 가리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집은 우주적인 교회를 의미하고 큰 제사장은 그리스도를 가리킵니다. 다섯 번째 10장 26절 우리가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 짐짓 죄를 범한 즉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고 이 구절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짐짓 죄를 범한 즉 이 말은 계속해서 고의로 죄를 짓는다면 이라는 뜻입니다. 이것은 믿음에서 떨어져 나가는 배교 행위를 말합니다. 히브리서 당시 유대교에서 그리스도교로 개종했다가 박해를 견디지 못해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이런 자들에게 진리를 아는 지식을 받은 후에 짐짓 죄를 범한다. 이런 자들에게는 다시 속죄하는 제사가 없다.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한 구절의 말씀을 묵상하여 교훈으로 삼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10장 39절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핍박이나 고난 때문에 뒤로 물러가서 결국은 멸망당할 그런 자들이 아니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게 되었기 때문에 그 믿음을 굳건하게 잡고 여러 가지 핍박이나 또 환난 가운데에서 견디어 내라 그런 말씀이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어려운 시대에 세속화로 인해서 우리의 눈과 우리의 생각을 어지럽히는 많은 세속적인 것들이 우리를 유혹합니다. 바로 이와 같은 것들 오히려 육체적인 박해보다 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데 이런 것에서 이겨서 승리하게 하시고 믿음으로 끝까지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